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설교의 제목 치고는 조금 이상하지만 언젠가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 일을 내 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올바르게 한다고 결정을 짓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를 않아. 그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다시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기를,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고 내 뜻은 그게 아니었고, 이런 감동이 와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의욕을 상실하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던 학생이 성적이 떨어지면은 약해집니다. 실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중환병에 걸리면 약해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이 안 되면 약해집니다. 사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정치를 하던 사람이 선거에 떨어지면 약해집니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힘을 잊어버리고 약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움은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고, 근심과 걱정은 불안을 가져오고, 불안은 절망을 가져오고, 절망은 포기를 가져와서 살인도 하게 하고 방화도 하게 하고 자살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며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약하게 살지 말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모습은 힘이 없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한 장 전에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의 모습과 본문의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슈퍼맨과 같은 위대한 능력의 종으로 엘리야 혼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했으며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려져 비를 오게 하였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에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서 힘을 잃은 모습으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잃고 약하여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열왕기상 19장 9절과 13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왜 네 생각만 하느냐, 왜 내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네 생각만 하고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죄의 제단을 다 헐고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그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떡을 먹고 힘을 내라, 이 말은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생활 행동에 제약이 있어 힘들고 교회도 오기 싫고 모든 게 귀찮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편안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에 뭐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모르지요. 6.25 전쟁에 그것도 모르겠지요. 60, 70년대 보릿고개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밥에 열무김치 가난을 낙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좀 불편한 것뿐이지. 뭐 여기서 뭐 불만 불평을 하겠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건 네 생각이고, 왜 이렇게 힘없이, 왜 이렇게 나약하게, 왜 이렇게 좌절하고,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나. 엘리야 선지자는 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가? 엘리야 선지자는 왜 힘을 잃고 나약한 존재가 되었는가? 엘리야 선지자는 왜 포기하며 생명까지도 걷어가 달라고 했는가?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형편을. 크게 해봐.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형편을 보고 절망하여 약해진 것입니다. 엘리야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열왕기상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말은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세벨이 누구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세벨이 누구냐?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영부인이에요.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황후인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군대를 동원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왔어요. 근데 엘리야가 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 자기 편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 나만 남았다 이거요. 근데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형편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사돈의 팔춘도 찾아와요. 내가 안 될 때는 이웃 사촌 친구도 집안 친척도 외면해요. 우리의 형편을 보지 마세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을 보면은 힘이 빠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나약한 인간이에요. 사건, 사고, 질병,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환경과 형편을 보면 엘리야처럼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고 강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부정적인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읽어드린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였어요. 엘리야가 약해진 이유와 원인은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진짜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죽겠네, 큰일 났네, 미치겠네, 틀렸네, 끝났네, 환장하겠네. 이런 말은 마귀가 좋아하니까 하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되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풍랑만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 예수님도 함께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문제 속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을 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을 주시는, 또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힘을 잊어버린 원인은 뭐냐? 누워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그게 따라하세요. 잠을 잤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워서 잠을 잤던 것은 엘리야 네 생각이고 내가 언제 잠자라 그랬느냐? 응?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잠을 자라고 했느냐?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잠을 자는 엘리야를 깨웠어요. 일어나라. 엘리야가 약해진 이유는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까지 기도하여 하늘에 3년 6개월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종이고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워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던 능력의 사람이 왜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을 잤으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기가 싫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은혜가 떨어져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충전을 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방전이 되면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돌아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잠을 자는 영혼은 약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에 잠을 자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구약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내려가 사명의 잠을 자다가 풍랑을 만나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잠을 자는 사람은 건강이나 물질의 풍랑이나 가정의 풍랑을 만납니다. 사명자들은 사명의 잠에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으면 기쁨으로 일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직 교회에서 한 가지라도 일하는 것이 없으면 찾아서 만들어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없는 성도는 축복도 없고 힘도 잊어버리고 끝내는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사명이 뭔 줄 몰라서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을 새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한 11명의 제자가 예수님 곁에서 밤을 새웠지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가까이 불러서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이 피곤해서 기도에 잠을 잤습니다. 결국 먼동이 틀 때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기도에 잠을 자던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이 성전에 나와서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대낮이든 기도하시는 분은 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자리를 지키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도망을 갑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없고요, 은혜 받고 축복받을 자리에도 없고요, 더욱이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도망을 갑니다. 내 말이 아니라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는 겟셋마네 동산에 오질 않았어요. 오긴 왔는데 새벽에 로마 군병과 함께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기도에 잠을 자지 마세요.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마치렵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립시다. 엘리야처럼 약해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잠을 자지 않는 사명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